동생 두 명이 다 이 신약의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했는데, 그러면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약간은 닮았겠습니까? 안 닮았겠습니까? 같이 형제간이 한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내용의 문체나 또 이 내용에 강조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뭘 주장을 많이 했습니까? 믿음보다 믿음이 있되 그 믿음을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깁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 받았지만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면 어떤 행동을 취하라 라고 믿음을 행하는 믿음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도사.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사람이 바뀐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유다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한 것은 원래 이 유다는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누이하고 이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야곱과 그 어머니가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이 바알세불의 아들인가 하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는 내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진짜인가?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와 그 어머니는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 아닐 건데 하고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 고지도 받았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만 떠올려도 아니야, 이건 이 나쁜 악한 자들이 우리 아들을 조롱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놀래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동생들 중에 2명이나 뭘 하게 됐습니까? 이 신약의 서신서를 기록한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유다도 야고보가 구원받은 자는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 퍼져 있던 세상적인 것,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런 세상적인 거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야고보가 말했다면, 지금 이 유다는 그 야고보보다도 한 20년, 30년, 한 25년 정도 지난, 야고보가 50년경에 기록한 서신서라면 그보다도 더 이전인 1차 공회가 48년, 49년에 있었으니까 그 공회보다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48년에서 이 유다서는 75년경에 기록되었다면, 69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면 한 20년 이상은 차이가 나는데, 이 야고보에서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했다면, 이 유다도 항상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보내고 싶었을 때 각 교회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단이 나타나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말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뭐가 되었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람의 영향을 교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도 행하는 믿음의 구원받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유다서입니다. 믿음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또 세상적인 철학적 가치관이나 영지주의자적,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우니 우리가 이 쾌락을 즐겨도,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을 즐겨도 우리 뭐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육신은 더러워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금욕주의자와 이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금식을 한다든지 고통스럽게 함으로, 자기 육신은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들이 그런 영지주의자도 있었지만, 이 육신이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는, 색욕을 즐기는 그런 파들도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안다.
잘 알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만 깨끗해. 지금 TV에서 나와서 무슨 성도들을 간음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영지주의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도 깨끗해야 되고 육신도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하지 말아야 됩니까? 경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깨끗하면 우리 육도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은 언제든지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과 영이 그 영의 육신의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짓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지 못한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것은 유혹보다 뭐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더 큽니까? 안 큽니까? 성령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미혹을 떨쳐낸다. 이 쾌락적인 미혹을 떨쳐낼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런데 뭐가 약하면 이 음욕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약할 때 우리가 음욕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사모하는 큰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가면 이겨낸다, 이겨내지 않는다.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은 장로님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은 전도사님이 나를 나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다. 12절 한번 봐. 이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이 이단 지금 현재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애곡돼서 전하고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같은 성도고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예찬도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찬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을 기린이는 아닌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뭐예요? 목자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나보다 더 많이 믿고 오래 믿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긍휼히 여기고 성도를 기다리고 나를 핍박한 자를 기다리고 예수를 안 믿는 자를 기다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뭘 따라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가라. 먼저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보편적 구원입니까? 특별한 구원입니까? 보편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구원 안 합니까? 부자만 구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입니까? 특별한 구원입니까? 보편적 구원이란 누구에게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 있고 구원 앞으로 받게 될 자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지만 세상 밖에도 구원받을 자,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론은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런 자들을 분별하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버리라고 했습니까? 기다리.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 22절부터. 어떤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뭐하 여기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이 자기한테 저 말이 맞나? 라고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일이 움직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일이 움직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버리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어떤 자들은 심판받을 만한 미혹자, 그러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끌어내어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어떤 자, 불에 빠진 자, 그 불 속에 있는 자, 미혹하고 억압하고 그 나쁜 사람을 뭐하라고 말했냐면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미워하되 뭘 두려움으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여기는 그냥 긍휼히 여기라고 하고 여기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란 말은 속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속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맞는 말처럼 말하면 거기에 그것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옷처럼 미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틀린 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것을 알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다. 이게 극조심해서, 왜? 인간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지 않는 한 그것을 믿어라, 믿지 마라. 미워하라. 미워하고 두려워해라. 그러나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국률이는 여기되 그 말을 조심해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20절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 믿음 위에다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다가 차곡차곡 믿음의 도인 거룩과 인내와 절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어디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까? 믿음 위에 세운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자라나야 됩니까?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됩니까? 세우고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자, 믿음 위에 뭘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뭡니까? 너희의 믿음 위에 뭘 세웁니까? 덕 위에는 뭘 세웁니까?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지식이 세워지면 절제를 그 위에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절제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절제를 세우면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까? 음욕이 참아지고, 도둑질이 참아지고, 욕하는 것이 참아지고, 거짓이 참아진단 말이에요. 그 인내가 세워져. 그러면 인내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경건이 거룩한 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 경건이 거룩해지면 뭐가? 형제의 위에의 사랑을,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다가 경건이 세워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에 세우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 제일 처음에 뭘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덕을. 그 다음에 뭘 세웁니까?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뭘 세웁니까? 경건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어디 위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웃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다시 20절.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세우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뭘 세웁니까? 자신을 리빌딩 한다면, 자신을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탐심에 따라 기도합니까? 성령에 따라 기도합니까? 탐심에 따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탐심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리빌딩을 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 말이야. 세우고 지킨다. 이 지키다라는 용어가 여기서 6번인가 나오는데, 이 지킨다라는 이것은 당시에 어떤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뭐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밖에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도자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도 있었지만, 지도자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더 이상 잘못된 쾌락적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은 잘 알면서 쾌락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성도들이 알기를 바람으로 이 유다가 이 편지를 믿음 위에 그 신앙을 지키도록 편지를 보냈는데, 1절과 2절이 서론이라면 3절에서 19절까지가 이단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미워해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긍휼히 여겨라 라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발언, 잘못된 행동,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3절에서 19절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에 관한 내용인데 16절까지, 3절에서 16절까지는 구약 때 이단으로 행동했던 자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멸망당한 예를 들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발람과 고라와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이 신약, 오늘날 그 신약 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뭐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자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세움으로, 자라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지 못한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 무엇과 어떤 믿음과 차별하려고 합니까? 영지주의자, 잘못된, 바르지 않는 진리를 전파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도를 지키는 성도들 간의 완전한 구별.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말한 진리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것을 바라본 그 야고보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유다는 변화되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남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 위에서 뭘 분별해내는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조차도 배제하지 않는 이단들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그들도 그런데 이단들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단을 따라가겠습니까? 분별해내겠습니까? 따라가기 싫단 말이에요. 왜? 자기보다 더 오래 다니고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게 된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있죠.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종이다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말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 구원은 열심히 전도를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면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가 은혜를 받아서 옵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다, 케르소라는 단어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예수 믿어라! 광야에서 사람 한 명도 없는 데서 외쳤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미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미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것은 자기가 저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르심을 받는 자. 여기 그게 부르심이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된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에 의해서 부름받게 됐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는 자들이 부름받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의존할 때 그 생명력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의존했을 때 물은 물이요 구름은 구름이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했을 때 나의 뭐가 나온다. 나의 참된 삶의 목적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했을 때 만물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까 지키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키셨다. 뭐 때문에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신다. 그것을 성도라고 하고 부름받는 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뭡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뭐가 생깁니까? 긍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긍휼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대적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만이 뭐가 생깁니까?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뭐하기까지 해야 되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기까지 해야 되니까. 아, 저 인생이 불쌍하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구나. 긍휼과 평강과. 그러면 긍휼이 여겨지면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자유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 자신의 자유가 아닌 예수의 자유가 들어온다. 모든 이웃을 위한 자유가 들어오게 되고 그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게 바란다. 그러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위에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지 말아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보편적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했단 말이야.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려는 생각을 간절히 갖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줬습니까? 여러 번 줬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피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우리의 죄가 깊다 깊지 않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에서 죽이기까지 했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깊고 하나님의 자녀를 줄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친다면 이단에게 속는다, 속지 않는다. 속지 않을 수가 있다.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 성도의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믿음의 도.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자, 믿음이 생겼으면 뭘 해야 됩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도로 신앙이 자라난다는 뜻이다. 신앙이 세워지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신앙이 돼간단 말이야.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다가 믿음의 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할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 그 이유는 왜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다가 믿음의 도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에서 편지로 바꾼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뭐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단 말이야. 그러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몇이 있었다는 것은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명이 됐다.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예적부터 어떤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가기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사탄입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인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은혜의 도리에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부인하는 자다. 가만히 들어온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란 말이야. 이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아.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다고 계속 말을 해. 그런 사람들은 그 틀린 말을 하는 것은 미워하되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했던.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오서 사탄,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 이런 자들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은 들으라고 말했습니까?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대화도 하지 말고, 이단의 괴수, 이단에 속고 있는 사람, 그들도 돌아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단을 주관하기로 한 사람들도 기록된 자들. 욥을 사탄이 하나님에게 읍소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그도 하나님 미워한다고 말하지. 그렇게 읍소하는 사탄 마귀들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로 결정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탄을 두렵고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4절. 예수를 부인하고 방탕하고 또 경건치 아니한 이런 사탄 마귀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속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돌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쉽게 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버린다? 쉽게 버리지 않는다. 쉽게 버리지 않는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끝끝내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 매맞고 돌이키느냐, 매맞지 않고 돌이키느냐.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는 불 속에 빠진 자라도 끌어내서 그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게 그 불 속에 탄 더러운 옷은 미워하되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다는 이제 그 6절부터는 5절은 5절 잠깐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다 멸했습니까? 1세대를 다 광야에서 멸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이 초소를 떠난 심판날에 무저갱에 천사들도 다 악한 영들은 다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게 이 꿈꾸는 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한다.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었단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퉜는데 마귀는 뭘 했냐면 모세의 시체를 왜 숨기냐.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이 땅에 나오면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고 그 모세를 추앙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모세의 시체는 나와야 된다라고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은 그 판결을 미루었습니까? 미루지 않았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 미가엘은. 그런데 마귀는 비방하는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시체를 그렇게 놔두냐 라면서 비방하면서 판결을 내렸어.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체는 보이지 말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가엘은 이게 마귀하고 논쟁해서 이게 시체를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보이는 곳에 뒀다고 판결을 내렸고 지금 미가엘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는 누구를 꾸짖습니까? 마귀를 꾸짖기를 원하는 하나님 판결을 마귀가 뒤집었습니까? 안 뒤집었습니까? 뒤집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안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0절
이 사람 무엇이든지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능히 그것을 멸망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 발람, 고라,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멸했습니까? 멸하지 안 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 믿음을 세워 자라나야지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 위에 믿음의 도다. 믿음의 도라는 건 믿음 위에 우리가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간다. 믿음의 도를 세우심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